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갑작스럽게 또 장마가 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계속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그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한다면 그대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까? 과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과 간념으로만 그걸 믿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과연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믿음하면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6월달 한 달 동안 주님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요즘에 계속적으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믿음일까요? 과연 무엇이 믿음일까요? 이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 믿음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믿음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믿음. 자, 두 번째는 뭐라 한다면 특수적인 믿음이에요. 특수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은 여러분 특히나 남자들은 이발소를 많이 가죠. 요즘 이발소를 머리를 자르러 또 면도하러 이발소에 갑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그 이발소에 가서 거기에서 머리를 짜신 분에게 또 면도하신 분에게 뭐를 맡깁니까? 내 목을 맡깁니다. 왜 그런다면 그 면도하신 분들은 뭐예요? 목에 면도를 하기 위해서 내 목을 편안하게 맡기는 거예요. 혹시나 불안해서 내 목을 맡길 수가 없다 하면 면도를 할 수 없죠. 그리고 면도를 하는데도 조용히 잠을 잡니다. 그 사람한테 내 목을 맡겨놨는데도 그 사람은 편하게 잠을 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내가 미국을 안 가보고 프랑스를 안 가봐도 여러분이 미국이 있다 하더라. 그리고 프랑스가 있다 하더라.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 하더라. 이러한 일들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실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믿음은 어떤 걸 한다면 그냥 우리가 이발소에 가서 그 이발소에 면도하신 분한테 나를 맡긴 것처럼 그리고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프랑스와 호주와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예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은 이제 달나라 가는 거, 화성 가는 거, 금성 가는 것은 쉽게 이렇게 우주선들이 가지만 전에 한 70년대, 60년대에는 달나라 갔다 가면 사람들이 에이 달나라는 무슨 달나라야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달나라에 우주선이 갔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과학이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문명이 좋아져서 그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면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게요. 신뢰.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믿음과 신뢰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영적인 믿음, 특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특수적인 믿음. 믿음은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믿음과 특수적인 믿음이 있어요. 특수적인 믿음은 뭐라 한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을 특수적인 믿음이다.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집에서 읽든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 것을 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믿고 그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믿는 것을 특수적인 믿음이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은 뭐라 한다면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발소가 해서 내 목을 맡기고 면도하도록 내버려두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적인 믿음은 육신적인 믿음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을처럼 보는 것을 뭐라 한다면 영적인 믿음, 특수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특수적인 믿음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누가 줘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특수적인 믿음은 믿도록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특수적인 믿음이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야.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해서 일반적인 믿음으로 믿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에 얼마 안 있으면 못 나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그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에 내가 가서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특심으로 가다가 어느 날 좋은 일이 육신적인 좋은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배신하고 그냥 세상으로 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믿음은 특수적인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어떤 것 좋은 것이 육신적인 있는 것이 있어도 안 갑니다. 어디서 선택한다면 교회를 먼저 선택해요. 그것을 먼저 선택해요. 그게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믿음은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에서 딱 답이 나와 있죠. 육신적인 믿음은 누구나 믿고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믿음은 누구나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믿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아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천태만상이라고 합니다. 천태만상이라고 말한다면 수많은 사람, 이 지구상에 한 70억 인구가 있죠. 70억 인구가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모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만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은 한 가지예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기 때문에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특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어요. 우리의 눈으로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 있어요.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은 내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보고 있다면 아버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읽을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우리는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얼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은 신뢰야.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으로 믿음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철학적 증거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그 성경에서는 한 가지예요.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다. 성경에 보면 바라는 자들의 실상이, 믿는 자들이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자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더니 천국이 과연 있을까? 아니 그 천국이 과연 죽어봐야지 알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죽어봐야지 지옥과 천국도 있는 거지.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의 말씀에 성경에서는 뭐라 한다거든? 바라는 자들은 실상이다.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잖아요. 내가 죽어서 나는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을 딱 가졌는데 죽어보니까 실상으로 천국이 있네. 그건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이.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산다면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을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근데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뭐라 한다면 그 산을 넘을 수 있도록 뭐라 해야 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일본에 파도 노을이 365번 실른다고 그래요. 일본에 바닷가에 가보면 노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노을이 365번 흔들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친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뭐라 한다면 바닷가에서 노을이 안 치면 이 바다는 썩습니다. 죽어요. 그 파도가 치지 아니하면 바다는 썩고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하루에 살아가는데 그 어떤 파도를 질러인 것처럼 그러한 일렁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소외되고 나중에는 살 가치를 존재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부딪힘 속에서 내가 어떤 부딪힘, 환경의 부딪힘, 어려움의 부딪힘 속에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삶의 영위성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자 크리스찬들은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겨자씨를 우리에게 심어줬더니 그 겨자씨만큼 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산을 옮길 만한 산을 옮긴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산이 여러분의 보기에는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소망이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군 천사들이 계신 곳, 선진들이 계신 곳,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먼저 가셔서 주님과 함께 계신 곳, 그거 영원한 곳, 그곳을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사실적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사실적인 믿음.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담임 선생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구나 우리 교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걸로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화론의 연구에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을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진화론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 6억 년, 60억 년, 100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면서 공룡들이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세뇌에다가 머릿속에다가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다시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교회를 다닌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닌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데 그걸 왜 또 진화론을 얘기해가지고 600년 전 우리가 그러면 원숭이 자식이에요? 원숭이 뭐 저기입니까? 혈통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믿음의 부류가 두 부류라 했잖아요. 육신적인 믿음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 한다면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여러분이 믿고자 내가 믿습니다 해갖고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막 믿습니다 해갖고 믿어집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거의 영적인 믿음이에요. 사실적인 믿음. 그래야지만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겨자씨만 믿음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대요. 근데 육신적인 믿음과 가는 길과 영적인 믿음에 가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믿음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 어떤 브로크로 집을 지어야 될 사람과,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시멘트로 집을 지을 사람과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브로크로 집을 지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자, 세상적에는 시멘트로 집을 지어야 돼. 근데 판을 다루는데 이걸 오합지졸로 막 섞다 보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온전해지려 한다면 뭐라 한다면 끝까지 브로크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시멘트로 짓는 집이 좋다고 딱 보니까 잘 지어놨어. 아, 그래서 저 집을 내가 선택할 거야. 그리고 갖다 쓰다가 또 아니야 그래도 다시 내가 브로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쌓다 보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다는 게요. 소망이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근데 세상 것으로 바라지를 말하는 게 성경에서는 세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로 바라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걸 온전케 해주시는 분, 오늘 본문에 나왔죠. 온전케 해주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길에서 무엇이 믿음일까? 첫 번째로 믿음은 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믿음은 주실 미래, 이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로서요, 하나님의 앞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전부 다 뒤에 것이에요. 지금 과학자 우리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서 1970년대 쌓아 올린 것이 계속적으로 우주를 날아가고 있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 지구의 별에 있는 이 공간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앞으로도 뭐 수십 년을 더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 인공위성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끝이 없이 그냥 별들을 지나서 계속 70년대 쌌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50년이 넘었잖아요. 50년이 넘어서도 지금 계속 가고 있으면서 뭐라 한다면
그 주변의 별들을 다 촬영한 거야. 그 주변의 은하계들을 막 다 촬영해갖고 지구로 보내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 지구상에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지구하고 똑같은 별이 나왔다, 뭐 태양보다 더 큰 뭐 태양이 나왔다, 막 이러면서 그러한 보도들이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게 뭐라 한다면 인공위성이 쌓아올린 것이 50년에 쌓아올린 것이 계속 가면서 찍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비행기가 그 인공위성이 그냥 서서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같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지구의 은하계도 못 벗어났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의 은하계가 수십억 조가 있다는데 이 하나님의 만든 세계에 우리는 극히 일부분의 이 은하계 속에 지구라는 것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지구라고 존재를 하는데 그 지구라는 존재 속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땅덩이에 김포라는 곳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생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누가 보시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니. 이 우주 만물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생각지도 못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서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그 운유된 이 위성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심해 속에 10,000m 밑에 집혀있는 심해 속에 그 물고기들이 존재하는 그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을 가져갖고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존재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으면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다. 너희가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여전히 보존하면서 여전히 세워가면서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거.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영원한 천국이 세워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것을 욥이 봤어요. 욥이 만십창이 욥이 다 죽고 자녀들 다 죽고 그 부인도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고 무슨 재물을 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잖아요. 욥이 그때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욥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생명만 뺏지 말고 재물이고 뭐고 다 뺏어가라. 욥이 나를 배신할 건지. 그래 하나님께서 욥을 힘들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이 가가지고 마귀들이 허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 그 재물도 뺏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그냥 한순간에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다 죽었어. 재물도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 친구들 와서 세 사람이 다 배신하고 때리고 욥한테 차라리 죽으라고 그래. 부인은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냥 혀물고 죽어라. 그냥 떠나.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욥은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열어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 욥의 시를, 욥의 기도를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것을 욥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그럴 때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욥이 보고 배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갑절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갑절로 축복을 말한다면 육신으로서 내가 지켰던 그 하나님, 내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욥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영적인 축복과 같이 갑절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욥이.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믿다가 일단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일반적인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과거적인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적인 믿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적인 믿음, 내가 과거에 뭐를 참 열심히 하고 아주 믿음생활 잘하고 전도를 수백 명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지금 뭐 저기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이렇게. 근데 현실에 보면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있어. 과거에는 진짜 투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는 이런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과거의 믿음은 한데간도 없고 현재의 믿음을 보니까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내 믿음으로 미래에 있는 것을 끌어당겨야 돼요. 미래에 내한테 올 모든 것을 끌어당겨야 돼요. 자석이 세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1999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센저가 다 끌어. 앞으로 우주 이 지구상이 다 그렇습니다. 힘이 강한 사람은 다 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석이 약하면 자석이 그 끌어당긴 것이 약하면 뭐를 이렇게 자석에다 뭐 붙일라 해도 떨어져 버리잖아요. 떨어져 버리잖아요. 기계 끌어올리다가 힘이 약하면 떨어져요. 근데 자석이 세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거 우리가 가다가 모래 아래서도 머릿속에서도 자석이 세면 어때요? 머릿속에 쇳덩어리 있는 것들은 다 어디로 붙어버린 거죠? 그 자석으로 다 붙어요. 그 머릿속에는 전부 다 모래에 앓아 있는 것처럼 보여. 모래에 앓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자석이 그 자기장이 세니까 그 머릿속에 싹 한번 훑어버리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모래로만 생각했던데 그것이 아니고 모래가 아닌 자석에 붙어있는 자석의 속물에 맞는 것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을 전부 다 다스리고 계셔요. 전체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붙어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믿음을 내가 현실에서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뭐라 한다면 그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단순히 아직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뭐라 한다면 영원한 가치를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이 미래는 지금 우리가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천국이. 근데 그 천국을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소망을 그 천국을 현재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성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거에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야지만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뭐라 한다면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너희가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현실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간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적인 부분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님.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끌어올 수가 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얻었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렇듯이 편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편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지금 현재 보이질 않아. 현재 우리 눈으로 보이질 않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 사람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편대를 향해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업적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과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첫 번째, 다윗이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밧세바하고 얘를 낳았잖아요. 첫 번째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죽게 돼 있어. 자식이, 첫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자식이 막 죽게 일부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말하면 체면이 있고 모든 것이 있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자식을. 그리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밤새 그 시간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갖고 죽였어. 그 아들 첫 번째 밧세바에서 낳은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러면 사람 같으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응? 세상에 이렇게 내가 들구장창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딱딱 털고 일어났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딱 바로 일어나서 밥을 먹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아들이 죽기 일고 죽기는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면서 아들이 죽었다니까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하면 슬퍼하고 더 가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옷을 제대로 입고 왕복을 입고 그 다음에 아니 평상시와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요. 신하들이 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왜 이랬습니까? 채통을 지키세요. 어떻게 자녀가 죽었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생사화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데려간들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나한테 다시 돌려주겠느냐. 자, 뭐 그게 무슨 의미란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필요해서 내 아들을 데려갔다. 그러면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왕으로서. 그럼 내 일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첫 번째 아들은 데려가야 되는 그런 의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유명한 다윗의 밑에 아들이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렇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에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어간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자,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잘 살 거야.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거야.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자들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한다면 지금 내가 보지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내가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거,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거, 하나님께 나를 잘 쓰고 있는 거, 이걸 지금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미래에 그것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어요. 소망을 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란다? 참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뭐하러 믿고 있어? 차라리 돈을 믿어. 그 다음에 경제를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이 있기에, 특수적인 믿음이 있기에, 영적인 믿음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뭘 한다면 뜨거운 열정을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앙생활이에요. 뜨거운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다른 얘기한 것이 없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땅이 얼마나 좋아요? 그 땅이 지시한 땅이 잘 살 수 있어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그곳에 가보면 지금 현재 내가 이곳 지금 갈대아우리에서 살고 있는 것보다 수십 배 낫습니까? 이런 질문도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너 그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놓고 그곳이 어떤 땅이니까 그곳에 가서 정작을 잘해서 100배를 누리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식을 잘 낳아서 수많은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을 만들어라. 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뭐라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 우상 그만 때려치고, 자기 아버지가 우상이 이제 대라에 우상이 생겼던 사람들이라 그 지역에 갈 때 우리 우상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때려치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는 말 한마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동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멘. 요즘 같으면 아멘 하고, 갈 바를 모르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쫓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전당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면 갈 바를 몰라. 이 세상에서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세상 풍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곳에 계시다니까, 그 지시한 천국에 있다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두 번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니까 지시한 땅으로 가네? 근데 가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우 대단하네. 이 아브라함이 대단해.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그 대단한 것을 한번 테스트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너 100세 때 얻은 아들 있잖아. 응? 너 아들 있잖아. 그거 하나, 그 아들을 나한테 드려봐. 사람 안장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도 이상했는데 그래도 믿고 갔어요. 사람이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100세 때 준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자식이 있는데 이거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근데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요 사람을 죽여서, 동물을 죽여서, 옛날에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 동물을 기서 그 안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 각을 떠가지고 피는 피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떠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태워서. 근데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00세 때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이 있잖아, 내가 너 줬잖아, 그 아들 모리아산에서 내게 번제를 드려라. 이랬을 때 100명 중에 100사람은 안 돼요. 그거 뭐 하나님 농담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응답을 잘못 받은 거야. 길을 의심하고 내가 내가 아무래도 기도를 잘못하고 요즘에 내가 악한 일에 좀 쓰인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러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 말 같은 소리. 이거는 다시 모이시면 다른 사람 쫓아가고 한번 물어볼 거야. 이렇게 하고, 요즘 같으면 예언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면 쫓아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내가 이런 소리 들었는데 이건 아니죠. 목사님, 그 목사님도 아이고 자식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잘못된 예언 응답이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분인가 몰라. 믿음의 그래서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금. 근데 그 아브라함은
뭐 사람이 좀 잘못됐는지 어떤 일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아침, 왜냐하면 사라가 알면 안 돼. 자식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 사라가 여자가 쫓아가지고 세상에 번제를 드리고 그 미쳤어요? 아브라함한테 딸이지 이제. 사라 쫓아가서 세상에 어떻게 아들을 번제를 드린다고 머리에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사라 모르게 자기 부인 모르게 새벽과 같이 종 데리고 자기 아들 데리고 그냥 안장 메고 어떻게 했다? 성경에서 보면 모리아산을 떠난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천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 한다면 그것을 해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영적 믿음. 자, 그곳에 무엇이 준비되는 줄 몰랐어. 아브라함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했는지도 몰랐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그냥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더라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하루 길도 아니에요. 세상에 빨리 가면 좋아. 3일길 가면 벨롬의 얘기를 다 하잖아요. 3일길을 가고 있는데 3일길 갔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무는 있는데 제달지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가축은 어디 있어요? 물어봐야 또 자식이 번제물은 어디가 있냐고 이삭이 물어봐야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근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지가 제물이잖아요. 이삭이.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누면서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말한다면 믿음이라는 게 믿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진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긴다. 두 번째로 믿음은 주실 유익을 바라며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 앞전에도 제가 이제 피스티스라고 그랬잖아요. 신뢰라는 뜻이에요. 신뢰. 믿음은 신뢰. 당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에서 내가 나를 신뢰한다. 믿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버리면 끝이에요. 믿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믿는다는데 나를 하나님을 못 믿어. 그것이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들을 믿는다니까. 왜 믿는다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던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당사자인 나는 하나님을 못 믿어. 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를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월의 뱃속에 내려갔어도 수월 바닷가의 깊은 곳까지 내려갔던 요나처럼 그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은 우리가 그냥 잠시 있다 한 훈련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수월처럼 어떤 사람은 지옥처럼 어떤 사람은 천국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수월의 음부 속에서도 끄집어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옥에다가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다 듣는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예루살렘이 도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그 비전과 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되 부끄러워지 아니하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부끄럽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이에요. 부끄러워지 않으면 나의 의뢰하는 자를 알고 나에게 의뢰한 자가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뢰를 했다는 게 누가?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의탁하는 거 하나님께서 의탁했다는 거야. 의뢰하고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건지시는 이가 있고 이 이후에도 또 건지실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또 빠지면 또 건지시고 또 어려움이 처음에 또 어려운데도 건지시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재물을 의탁합니다. 재물의 모든 것이 세상 사람 다 빠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만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만몬은 재물이 신입니다. 재물이 신이 한번 싹 들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포섭이 되고 넘어지고 실족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내는 그 재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세상의 재물이에요. 육신이 입고되기 때문에 이 물질에서는 자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 물질의 몸을 입고 있는 한도는 이 재물에서는 육신의 우리가 물질도 이 재물에 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도 여러분이 놓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풀 한 폭이라도 머리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전부 다 다스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그의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에서는 우리가 보면 로마의 폭군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의 폭군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디오니시오라고 그래요. 디오니시오. 이때 실제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충신이 있었어요. 파피아스라는 이 충신이 있었어요. 근데 디오니시오의 충신이 있었는데 그게 파피아스예요. 파피아스. 이 파피아스가 하도 폭군을 하니까 이 황제가 폭군을 하니까 반기를 들었어요. 폭정을 중단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디오니시오가 열이 받은 거죠. 이 황제가. 그러면 당장 처형을 시켜라. 그래서 사형 날짜를 받았어. 근데 이제 억울하게 파피아스는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이 있었는데 너무 폭군하고 이 나라에서 너무 폭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었다가 이 사형을 당하기 일부 직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파피아스가 자기 부모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인사를 떠나서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와야 되는데 이 황제가 안 보내주는 거야. 도망갈까봐. 못 믿는 거야. 그럴 때 이게 실제적으로 참 대단한 건데 이 파피아스에 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친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데이몬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파피아스에 데이몬이 찾아왔어요. 황제에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파피아스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황제가 그걸 도망갈까봐 믿지를 못하면 내가 대신 처형당할 수 있도록 내가 깜빵에 들어갈 테니까 감옥에 들어갈 테니까 파피아스를 부모님 보시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데이몬이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왕이 허락해서 데이몬이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파피아스는 자기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근데 사형 날짜가 됐어요. 사형 날짜가 돼가지고 이 지금 데이몬이 반대로 지금 처형당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주변에 처형당한 데이몬을 보기 위해서. 아니 친구를 이해한다고 자기가 맹세해가지고 저 모양 저꼴이 하면서 비아냥거려 사람들이. 봐봐라 파피아스 온가 손에 장을 지진다 하면서 막 서로 비아냥거리고 난리쳐요. 자 파피아스는 영원히 도망갔고 이제 끝났고 너는 이제 처형당한 것을 한번 보자 하고 있었는데 오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처형하기 일보 직전에 어떤 말 한 필이 오고 있습니다. 말이 달려옵니다. 말이 달려가지고 황제의 무릎에 딱 떨어져. 말이 달려가지고 보니까는 만신창이가 된 파피아스가 거기에 딱 누워 있습니다.
만신창이된 파피아스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황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는, 자, 파피아스가 고향으로 갔다가 오는 도중에 그 배가 폭풍을 만났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약속을, 신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데몬이 죽잖아요. 자기 대신. 그래서 그 온갖 고난 끝에 그 고통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살아야 되겠다. 가서 데몬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왔던 것이, 밤낮을 달려고 왔던 것이 지금 파피아스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 얘기를 듣고 파피아스하고 데몬의 우정의 관계를 듣고 사형을 중단시켰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친구의 우정이라는 게요. 파피아스와 데몬의 로마의 황제의 그 있었던 실제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신뢰라는 것은 한쪽이 저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끝까지 믿고 의지했을 때 마지막에 그 신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주고 그 신뢰를 했다면 그 신뢰 믿음의 씨앗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고 가야지. 아버지 앞에 내어드려야지. 마지막으로 믿음을 주는 축복을 바라며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믿음을 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축복권자로, 축복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신뢰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신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순수하게 따라오다 보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지만 너희들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예만 하라고 했어요. 아니요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그래야지. 거기에 아니요 말씀하시면 말씀에 예를 해야지. 아니요 하면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반대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려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나무라도 징계해도 자식들이 그거를, 그 부모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가 징계를 준다고, 잘못된 길로 바로잡는다고, 고통당한다고, 환난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놓지 마시고 끝까지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이 돼야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자칭을 해요. 그렇지만 과연 내가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믿음을, 특수적인 믿음을 내가 소유한 자로서 영의 아버지인 아버지를 진짜 내가 믿고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분의 이름을 잃지 않고 그 순종하면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믿음을 점검해 볼 시기가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했는 것은 뭐라 한다면, 과연 내가 육신적인 믿음을 믿고 따라갔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돌이켜봐서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소망이 곧 믿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깨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방망하면서 순종한 삶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성격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